할렐루야.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다라는 것은 한 해가 또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갖는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힘든 한 해가 지나갔고요, 여러 가지 문제 많고 어려운 한 해가 지나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가 지나간 것, 이런저런 아쉬움도 후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한 해에 대한 미련도 우리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간 한 해에 대한 아쉬움, 미련 갖지 마시고요, 다시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해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 해를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새롭게 주시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다시금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제가 붙이면서도 다시의 은혜, 이거 다시다도 아니고 다시의 은혜, 그런데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마땅하게 안 떠올라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다시가 성경을 읽다가 문득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함께 하시고 다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설 사람이 없고요, 이 자리까지 올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신명기는 광야 생활 맨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인데, 신명기는 크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번 크게 설교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 30장은 마지막 3번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말썽 부리고 사고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삶이 광야의 생활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앞두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약속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1년 동안 어떠했든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롭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설 수 있는, 그리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다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보면 다시의 역사고요, 다시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징계하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다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심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십니다.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모든 땅을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심판해 버리시면 간단한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을 택하셔서 다시
인류가 시작되게 하시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또 조상만 그런 것 아닙니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은혜 주시는 모습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서 1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욥바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는데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풍랑을 예비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서 다시금 그를 바닷가에 큰 물고기가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다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다시 역사하시는 모습, 은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벌써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 되어졌을 것이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시라는 게 이전 것을 완전히 없던 것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하신다고 예전 것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지는 않잖아요. 다시 한다고 요나의 첫 번째 불순종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시가 상실된 우리,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여러 가지 주님 뜻과 멀어졌던 우리가 회복할 기회는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회복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2025년도 지나고 이제 2026년도가 다시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의 은혜, 무엇이 회복될 기회인가, 어떤 은혜를 받을 기회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지난 잘못들을 털어버릴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어른들이 다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8절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 말씀 중반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코앞에까지 왔어도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오라 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왔거든요. 홍해를 건널 때에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 드렸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믿음은 식어지고 감사는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만 쌓여져 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 열정은 식어지고 그로 인해서 냉랭한 마음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다양한 면에서 멀어진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것들의 잘못된 모든 일들을 털어버릴 것, 그리고 주께로 돌아올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텔레비에서 가끔 기회가 되면
보는 프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동물의 왕국, 두 번째가 여행 프로. 뭐 가보지도 못하는데 화면으로라도 봐야죠. 그래서 국내 여행 말고 외국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면 봅니다. 그런데 동물의 왕국을 볼 때 늘 느껴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러 가지 동물들이 강을 건널 때가 있어요. 풀을 찾아서 강을 건널 때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고 나면 동물들이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동물의 왕국을 안 보시는군요. 예,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들이 강을 건너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몸에 붙은 물들을 털어버리는 일이에요. 막 몸을 흔들어 가지고 털에 묻은 물들을 털어버리는 일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몸이 무거우니까. 가볍게 하느라고 몸을 흔들어서 털어버려요, 물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지나간 모든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이 묻어있고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며 새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할 때 버릴 것 버리고 해결할 것 해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버리고 왔는데 근데도 짐이 많다고. 덜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덜 버려서 짐이 많지. 이사를 할 때마다 우린 버릴 게 있어요. 그리고 버리고 정리하고 새 집으로 이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그래야 돼요.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가 잘못된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 그 모든 것을 털어버리는 기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할 때도 만약에 버리지 못하고 다 바리바리 싸갖고 이사 간다고 그러면요, 그분 죽을 때까지 그건 못 버려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지나간 잘못이나 허물, 그리고 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금 해결하려는 생각을 갖고 그것을 털어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면서 연중에 더더욱 그것을 해결할 길은 어렵다.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털어버릴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잘못된 모든 것은 다 털어버리고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안고 우리가 계속 간다면 우리는 정말 새로워질 길이 없어요.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 불필요한 것, 이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짐, 삶의 짐, 죄의 짐, 이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요, 새롭게 가볍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해를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시의 은혜는요, 다시 처음 은혜로, 처음 열정으로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던 시절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할 때
그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은 본 것이 있습니다. 경험한 것이 있어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내린 엄청난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든 관심은 다 하나님에게 쏠려 있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은 온통 하나님의 역사, 놀라움을 경험하며 감격 가운데 홍해를 건넙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던 시절이 있었다. 홍해를 건너서 며칠 못 돼서 물을 얻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바로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만 사모하며 그 말씀 따라 언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나 집중하며 생활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9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처음 신앙, 처음 믿음, 처음 열정을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다시 처음 믿음이나 처음 사랑이나 처음 열정을 회복할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기회임을 깨달으시고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부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기회, 처음 믿음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복의 날로 기억하시고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을 회복하면 이 새해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을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9절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 처음 모든 것을 회복하면 9절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약속돼 있어요.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앞에 조건은 잃어버리고 뒤에 약속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부분에 회복이 없으면 은혜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다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새해도 역시 별 볼 일 없이 한 해 또 고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잃어버렸던 열정, 믿음, 사랑, 이것을 회복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2026년 한 해는 작년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 은혜와 축복, 이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잃어버린 것들, 즉 첫사랑과 첫 믿음과 열정, 이것을 회복할 기회로 만드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다시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기회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8절 말씀 맨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올 이제 새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 다짐으로 끝나서는 의미가 없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첫 믿음을 회복해야지, 첫 열정을 회복해야지 라고 우리가 다시 다짐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9절 말씀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예전 성경에는 내 성품을 다하여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즉 말씀대로 온전히 다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해를 그냥 새해라고 하지 마시고요,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해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해는 정말로 복된 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도 다시 회복되어서 정말 2026년 한 해에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불필요한 것은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받으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9절 10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될 때마다 인사합니다. 새해 복 받으라고, 복 많이 받으라고. 아무리 인사해봤자 죄송하지만 소용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살아갈 때 이것은 우리가 서로 축복하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축복하며 복 받으라고 기원해도 이것 다시의 은혜가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털어버릴 것 이제라도 털어버리고 끊어버릴 것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서 2026년도는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손으로 하는 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생업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복되어지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다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게 하옵소서. 말씀은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2026년도가 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새해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새해가 되었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할 땐 하나님, 털어버릴 건 털어버려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털어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근심을 털어버리게 하시고, 문제를 털어버리게 하시고, 죄의 짐을 털어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필요한 것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버릴 건 버리고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은혜는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2026년 새해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받으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또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줄 수 있는 역사가, 그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살았던 모든 부분들을 이제는 다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온전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근거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진정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모든 계획이 2026년도는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